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면서 오늘 하시는 편지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주후 50년경이 되어서 이때에 약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유스도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일행이 떠난 지 2년도 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그러한 기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기근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정책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특별히 더욱더 여행 길목에 사람이 다니는 이 길목에 있는 그러한 교회고 그리고 배의 항구와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 다음 항구를 가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이곳은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많은 이 아데나 신전이라는 그러한 신전, 사랑의 신전이라는 그러한 여신상이 그곳에서 숭배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많은 육적인 사랑을 아주 당연시하는 그러한 환경에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유흥이 많이 퍼져 있어서 자유분방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글로에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식은 대략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거기는 분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서로 상호 간의 고발, 그리고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질서 문제, 그리고 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은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가 되고 있었고 연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로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문제들을 바로잡고 다시 은혜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는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움받은 자신을 향한 불신과 또한 억측이 있으면서 알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칭찬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며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전한다고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또 그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나도 달려갈 길을 가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나를 본받아 너희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바로 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들이 비록 분쟁 속에서 그들이 서로 논란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삶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불러서 너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너희를 또한 풍성하게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는 감사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들의 그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봐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목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너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감사하노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을 통하여 보면 구약의 많은 성인들이 다 기다림의 믿음 안에서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라는 사람은 노아 홍수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출애굽의 약속을 받고 믿고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을 그는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 왕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은 후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 그는 모진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시대는 예가 아닙니다. 신학시대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예 없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5절에 언급한 대로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달변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이 발전한 지역 중에 한 곳인 이 고린도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언변이 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은혜의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는 넘쳐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도 분명하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는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많은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윤리적으로 잘못된 많은 분들이 있고 많은 그러한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윤리관을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께 받은 각자의 은사도 활발하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부활과 재림신앙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간절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재림 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을 8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한 믿음 안에 너희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할 자로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구원의 현재적인 경험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생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우리는 그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소망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확실한 자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비밀의 영광을 풍성함을 말하면서 이 비밀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가진 소망을 지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세상이 망할 때에, 그리고 세상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우리는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칭함을 받고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곧 있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싸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여정과 어떤 환난의 연단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하여져서 단련받은 천국과 같이, 연단되어진 천국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빛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연단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갖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우리는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진정으로 그들은 올바로 살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학 편지 중에서 고린도서를 가장 길게 쓰여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괴롭고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흠없이 하나님 예수 앞에 섰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담대히 서는, 예수 앞에 서는 자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우리는 오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신실히 오늘도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과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가장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특별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그러한 해당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결함이 많은데 주님은 그러한 결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가정에 있는 처녀와 총각이 결혼은 왜 합니까? 서로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약속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살 것을 약속합니까?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세상은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불러주신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칼빈의 성도의 견인과 같이 한 번 맺은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내가 떠난 지 2년이 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났지만은 그리고 혼란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있기에 그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은혜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된 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가는 저희의 믿음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